오늘 제목은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잡아봤습니다. 처음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이제 분립개척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김인중 목사님과 안산동산교회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된다.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 어떤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똑같이 해야 된다. 분립개척했으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 똑같이 했다가는 망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하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둘 중에 어느 말도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꼭 이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날마다 순간마다 분별해서 그 뜻대로 가야지. 안산동산교회랑 똑같이 해야 된다, 차별해야 된다.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인간적인 지혜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들이요, 어떤 것을 맡게 됐을 때 딱 오는 시험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지파를 줬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가 선택해야 될 게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는 뭘까요? 다윗처럼 다윗의 길로 가라.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해라. 둘 중에 하나인데 여로보암은 어떤 길로 갔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과 전혀 정반대의 길로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마음대로 하라 그랬지만 단서를 달았죠. 한번 볼까요? 이제 3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껏 줬어요. 37절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여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38절이 중요하죠. 38절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마음껏 다스려라. 네가 왕이 됐으니까 마음껏 다스려라.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그 견고한 집이 뭘까요? 그래서 성경에 이 용례를 찾아봤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이 견고한 집을 세운다는 게 뭘까?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집을 세운다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열왕기 11장 38절 오늘 본문이죠.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운다 그랬는데 똑같은 표현을 누구한테 했냐면 사무엘 하에 가보면 다윗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준 약속을 똑같이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 사무엘하 7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누가 한 거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뭐 잘 알죠? 여러분,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걸 붙잡고 할 때 100%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건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 17장 10절에 보면 집을 세운다. 왕에게 집을 세운다는 말은 왕조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1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예, 한 왕조를 세운다. 저 밑에 히브리어가 있죠. 베트, 베델, 말도 베델, 그죠? 그러니까 집이란 뜻이잖아요. 집하고 맨 오른쪽에 세우다. 그것은 이제 바나 그런 뜻인데, 요 집이란 단어하고 세우다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 돼요. 히브리어로 두 단어를 딱 쓰고 세 단어 이내에 요런 표현이 들어있는 것을 다 골라주세요. 그렇게 딱 검색하면 쫙 나오는데, 대개 성전을 세우다, 왕궁을 세우다, 집을 다 똑같아. 왕궁을 건축하다, 성전을 건축하다. 그런데 역대상 14, 10절에는 한 왕조를 세우겠다. 이게 다윗에게 집을 세우겠다는 말 약속은 뭐예요? 네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네 왕조를 끝까지 세워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시편 127편 1절에 나와요.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요 시편 127편을 누가 줬다 그랬죠? 누가? 솔로몬. 기억이 안 나요? 주일날 했는데 솔로몬이 딱 두 개를 시편에 이제 써있는데, 하나는 왕에 대한 시고 또 하나는 이제 지혜의 시인데, 지혜의 시 중에 하나 들어가고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근데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솔로몬이 저런 고백을 한 건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집을 세우려고, 왕조를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지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여로보암은 왜 문제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요?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잘라줬잖아요. 한번 그거 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12지파 중에 10지파, 그러니까 유다 빼놓고, 이제 시몬이 좀 밑에 있지만 유다 빼놓고는 다 이스라엘로 속하고 딱 유다 지파 하나만 남유다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약간 합류하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여로보암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저런 큰 복을 선물로 줬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1,000번제는 못 드려도 100번의 제사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100마리의 소나 양을 바치면서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중에 변심을 했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부터 두려워한 거예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물로 줬는데 선물로 받은 걸 잊어버리고 이 나라를 빼앗길까 봐, 이 나라가 자기에서 떠날까 봐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붙잡을 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를 줬는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업장을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는 사업장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업하느라고 교회 안 나와.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을 선물로 줬는데 직장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심각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셈이 된 거죠.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라를 빼앗길 것 같아. 왜냐면 계속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꾸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니까 이들이 자꾸 가다가 혹시 마음이 변심해서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들에게 예루살렘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저게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인터넷에 보면 저걸 많이 써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금송아지 어디서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신을 만들어 달라.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라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DNA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 그냥 여차하면 무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뭐라 그래요?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한 것을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섬기던 우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실은 지성이면 감천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막 바뀌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아주 철저한 종교의 그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감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마땅히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셔야 된다. 이게 뭐냐면 다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중심은 내가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받고 조종돼야 돼. 내 열심에 의해서 조종돼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드는 거죠. 우리도 끊임없이 그렇게 돌아가기 쉽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이들에게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고 이야기하고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어디다 뒀냐? 2군데 뒀죠. 기억나세요? 2군데 뒀어요. 그거 한번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2군데 보여주세요. 2군데에 보면 이 단과 베델에 뒀다고 그랬어요. 단과 베델. 자, 단이 어디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맨 끝에 쪽. 베델은 남쪽의 맨 끝에 쪽. 왜 단과 베델이냐면 가장 끝쪽에 하나, 이쪽 끝쪽에 하나. 그래서 어디? 너희들 편하게 약간 북쪽에 사는 너희들은 단에 가서 금송아지 섬기고 남쪽에 속한 애들은 베델로 가서 섬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10지파를 줬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바로 버린 거죠. 뭐 때문에? 나라를 빼앗길까 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고 성전에 가다가 자기를 버릴까 봐 두려워서 저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정면으로 거부한 거죠. 그래갖고 또 뭐냐면 금송아지만 만든 게 아니에요. 또 뭘 했을까요? 절기를 바꿨어요. 성경에 보면 절기를 바꿔서 이 초막적 날짜를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날짜가 똑같으면 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야 되니까 못하게 하려고 절기절을 바꿔버린 거예요. 며칠로 바뀌었냐면 원래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한 달 뒤로 바꿔갖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어때요? 까불어 다 잘라버렸어. 제사장 다 잘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왜냐하면 지파마다 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레인들이 다 안 되겠다고 다 떠나서 남유다로 간 거예요. 이제 그 끝난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친 레인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끝난 거죠. 돌이킬래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회개하는데 말씀 자체가 없어지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나중에 이 남유다도 멸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을 때 남유다는 포로 위에 돌아왔지만 북이스라엘은 결국 못 돌아왔다. 왜요?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다 자르고 그냥 엉터리로 세웠기 때문에 레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진 곳에 더 이상 회복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여로보암은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여로보암하고 이제 솔로몬을 한번 같이 이제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궁극적으로 솔로몬도 끝이 안 좋았고 여로보암 뭐 처음부터 안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 이 둘의 공통점은 뭔가? 공통점이 뭐예요? 결국 공통점. 자기 지혜로 나라를 세워보려고 한 거죠. 뭐 딱 오죠, 그죠?
자기 지혜로 나라를 세우려고.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전쟁 안 함으로 나라를 지켜보려고 그랬죠.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이 우상숭배로 가서 외부의 침략은 없었지만 내부의 반란이, 세 종류의 반란이 일어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애굽이 다시 쳐들어왔죠. 왜냐하면 애굽의 공주랑 결혼했는데 그 공주를 내준 바로가 내려가고 다른 이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다시 왕이 되면서 이제 쳐들어온 거죠. 약해짐을 당해서. 또 하나 어떻게? 그 다음에 구스인가요? 그죠? 거기 구스가?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또 여기서 침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하니까 안에서 반란이 3개 일어나고 그 중에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10지파를 띄워주고 자기 아들에게는 솔로몬에게 1지파만 간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역시 자기의 지혜로 나라를 지켜보려고 예루살렘에 안 가도록 하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가지 마라. 그래서 결국 자기 방법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니까 결국 망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똑같이 잘못했지만 이 왕들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표를 보여주세요. 이 거의 그런 한 반세기 동안 바뀌었는데 931년부터 880년 그때까지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에서 나답으로 바뀌었고 바사로 바뀌었고 엘라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까지 바뀐 거예요. 근데 저게 다 뭐예요?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새로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끊어지고 또 다른 왕조가 생기고 또 다른 왕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계승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쿠데타와 끊임없는 그런 살인 속에서 계속 왕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집을 세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왕조를 세워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약속했는데 여로보암이 자기 식대로 집을 세워보려고 하다가 결국 뭐예요? 왕조가 자기 당대에 끝나고 또 다른 왕조가 세워졌는데 또 끝나고 반대로 오른쪽 유다의 왕들을 보세요. 유다의 왕들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였지만 다 뭐예요? 다 유다 지파에서 이제 계속해서 후손들이 왕이 된 거죠.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에 유다가 아무리 지질이 볶고 문제가 있어도 다윗 때문에 왕조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 왕자가 계속 됐을 거예요. 역사에 만일은 없지만 만일 여로보암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믿음을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었겠죠. 이 얘기를 그냥 적용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후손들은 저절로 잘 되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물론 이제 내 윗대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부모님 때문에 어쩌면 나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등불은 끄지 않고 계속 가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쩌면 첫 믿음의 세대다. 내가 처음 예수 믿는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그냥 뒤에 소망이 없는 거죠. 또 바뀌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한다면 다윗 한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다윗 후손들이 다 계속해서 거기도 역시 죄를 짓고 막 우상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이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갔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 적용해 보는 거죠. 이제 물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복음과 연결시킬 거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 나중에 같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힌트가 요 시편에 다시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우리 성경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집을 세우지 않은 시편을 볼게요. 시편 다시 보여주세요. 그 성경 구절. 시편 127편에 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거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직접 127편을 한번 볼 텐데요. 127편을 보시면 127편을 보여주세요. 127편에 그 2절을 보시면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절에 수고가 헛되며 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에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근데 물론 이게 전도서에 헛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도 계속해서 헛되고 하는데 시편에서도 헛되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답을 주죠. 뭐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시는 자. 딱 떠오르는 있나요? 사랑하시는 자. 구약의 모든 내용은 누굴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럼 딱 나오죠, 답이. 뭐예요?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연결이 되나요? 이 솔로몬 왕이 하지 못했던 그 부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잠은 곧 뭐죠? 안식이죠, 안식.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요, 여로보암 솔로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다윗처럼 할 수가 없죠.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좀 괜찮은 사람은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끝에 가서 다음에 변질되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이 소망이 없음을 알 때 복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막 기도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결단합시다. 헌신합시다가 아니야. 그걸 안 해요. 그거 안 돼요. 우리는 결국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일로 가야 되죠. 결국은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답인데 우리가 어떤 거예요? 우리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어려워요. 우리 믿는다 하면서 결국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여로보암 솔로몬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린 끊임없이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뭐야? 역시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 차이가요 너무 심각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늘 내 나름대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경쟁하고 그런 것으로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안식.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쉬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가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 날 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같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요소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게 뭐 틀린 노래는 아닌데요. 우리 처음 개척 때부터 이 노래는 하지 말자 한 게 있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너무너무 좋은 노래인데 제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가 기쁨의 동산이죠. 이미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됐어요. 이제 물론 복음 안에서요. 기쁨이 됐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기쁨을 따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다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 유일한 내 사역의 조건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제가 그 중간에 그걸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면잖아요. 이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해서 기쁨이 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신앙에서 기쁨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죄로였을 때 이 믿음만으로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사역에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사역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역자니까 사역하고 직분을 맡았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 제주도 얘기를 하잖아요. 제주도 갔을 때 강사가 도전했어요. 목사 타이틀 떼고 살해 주지 않아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만약 내가 그 당시에 목사가 아니고 살해를 안 준다면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을까? 목사기 때문에, 살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맡겨준 직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무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헛된 마음 버리고라는 찬양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사역한 게 아니라 목사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기 때문에, 살해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이 교육자들보다는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돈 받는 게 아니잖아.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되는데 하니까 대단한 거죠. 목사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면 잘리잖아. 마땅히 해야 되잖아. 그죠? 목사가 주일날 안 나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11조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잘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 사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건 하나의 직업이죠. 직업. 목사도 직업이지만 우린 직업의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니까 그것에 만족해서 내가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애들이 그 솜씨 없는 것으로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부모의 가슴에 달아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걸 하면서 우리 엄마가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걱정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가 갖다 주면 엄마가 그냥 야 이걸 만들었냐 이걸 그러면서 하지 않잖아요. 애들은 그냥 순수하게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잘것없지만 갖다 주고 엄마 아빠가 막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들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나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기뻐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말 100%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새 자꾸 진짜 제자가 되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수준이 개척한 지 이제 17년 되고 20년 되니까 초기 때야 다 초보자. 이제는 내 다음 세대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보여줘야 돼요. 진짜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진짜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진정한 안식, 쉼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한 거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붙어 있으면 신앙생활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또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복음을 좀 하잖아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동기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알 거예요.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느냐, 아니면 의무감에서 남들의 눈이 있으니까, 내가 사례를 받으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느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냐. 요 차이는 너무 커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얼굴만 봐도 알아요. 죄송하지만 정말 저 사람이 복음 때문에 하는 건지, 아직 복음을 모르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제가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을 자꾸 얘기하면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그 자리에 못 간다는 걸 느낄 때 진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솔직한 얘기를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복음 해갖고 열심히 다녔다고 했잖아요. 복음 일주일.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 또 가라도 못 갈 것 같아요. 울산에 갔는데 그 태화강 막 까마귀들 많은 데 있죠. 완전히 담임 목사인데 청년들하고 막 같이 막 합숙을 하면서 그냥 막 같이 자는 거야. 이렇게 쭉 누워서. 와, 못하겠어. 또 막 요절도 외우래. 막 밥 먹기 전에 무슨 주일학교 학생처럼 막 그거 한 일주일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하나 배운 건 딱 하나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회자가 의도적으로 딱 나와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강의 끝나고 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지 이런 소리 안 해요. 강사가 막 열심히 했어도 딱 끝나고 나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사님을 위해서 받으시죠. 은혜 받았죠? 이러잖아요.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강사가 한 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고 은혜를 받은 건 주님이 한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걸 쇠뇌시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기분 나쁜 사람. 아직 이게 뭔지 모르는. 옛날 중보기도 강사가 와서 자기가 처음 간 사람들이 계속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막 가증스럽더래. 아유 저게 뭐야, 맨날 폼 잡네.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 말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계속하지만 아직 정말 이 의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사역자지만 모를 수 있고 장로님, 권사 집사님이지만 모를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정말 고백이 나오면 평안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남편한테 왜 그러냐고 지적질하고 아내한테 왜 그러냐고 말하고 애들한테 왜 그러냐고 말하는 자체가 뭐예요? 나는 이만큼 됐는데 너 뭐하고 있냐는 거잖아요. 전 여러분에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수준이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부 예배 가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해요. 그 젊었을 때 이거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나이 들어서 깨달은 목사가 안타까워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솔로몬은 완전히 인생을 다 살았고 완전히 망치고 다 망가뜨린 다음에 그때서야 고백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세우려고 애쓰는 게 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 지키고 신앙생활이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처럼 막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들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돼요. 왜? 내가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려놓고 했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 하고 나서도 야, 어떻게 내가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이렇게 사역했지? 라고 하면서 나도 놀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옛날에는 제 설교를 듣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요새는 꼭 주일 지나면 제 설교를 들어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면서 그래.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했지? 자랑이 아니라 내 수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난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아요. 목사가 저 잘난 척 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만큼 내가 겸손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내 설교를 못 들었어. 왜? 너무 부끄럽고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그건 뭐예요? 교만하니까 자기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무서운 거야. 근데 겸손해지잖아요. 아무리 죽을 쓴 설교를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절망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설교했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역하고 나서 후회하고 막 또다시 다음에는 막 잘해. 좋아요. 잘하는 좋은데 막 그것이 나에게 막 큰 부담으로 와서 나도 그걸 경직되게 하고 그런다면 그것조차도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마지막 일부 설교 직전에 하나님이 딱 마지막 그걸 깨닫게 하셔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하려고.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에 딱 이렇게 마지막 풀어줘갖고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야.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요. 그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어때요? 옛날 같이 좀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네. 옛날엔 제가 막 잘해보려고 했잖아요. 처음 개척했을 때 막 잘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막 부교육자들 막 쪼고 막 옛날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고 잘해보라고 막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잘해보라고. 특별하게 이제 문제점이 생기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눈이 열릴 때까지. 볼 때까지.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끊임없이 정말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또 경험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게 같아요.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로보암이었다면 10지파를 받아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여로보암은 받자마자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 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처음엔 1000번제를 드렸지만 그 정도로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지혜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우상숭배에 빠졌어. 똑같죠 뭐.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에 빠진 거나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진 거나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유일하게 죄 없는 진짜 왕. 여로보암 왕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 인정하시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을 감사하고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느냐, 누리느냐.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맞나요? 가자가?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 지켜줄 걸 믿고 여유 있게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죠. 다른 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고통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제가 옛날에 너무 이기적이고 교만해갖고 우리 아내가 너무 교만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녹이고 자꾸 비게 하니까 자꾸 보여요. 아픈 사람이 더 보이고 힘든 사람이 더 보이고 약한 사람이 더 보여요. 그러니까 목회가 옛날보다 내가 생각해도 풍성해졌을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코로나19 걸린 분들을 이렇게 카톡방에 올라오면 전화를 해요. 혹시 내가 못한 분 또 듣고 시험 들지 마세요. 일단 제가 기동사역자, 우리 기동사역자 방인데 교육자들이 누구 확진됐으면 하면 아기는 빼놓고 사람들이 확진됐다고 올라오면 제가 이게 통화를 한 번씩 하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지만 전화 받고 막 좋아하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코로나19도 목회를 풍성케 하는 도구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실 걸린 사람들 그렇게 막 잘 알지도 않고 몇 명도 안 됐는데 워낙 많이 확진되니까 우리 주성호 목사도 확진됐어요. 오늘 확진되니까 부끄러워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아프니까 목사가 전화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옛날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럴 마음도 주시고 그럴 여건도 주시니까 저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하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